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더니 이삭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 육체적인, 그냥 일반적인 이 원리로 태어난 이런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니 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사람의 태를 통해서 났지만, 물론 어머니인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육체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네. 그러니 이제 이 이삭을 사라에게 주신 이 일은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친히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누가 기뻐하냐면요, 사라가 자기 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라가 자기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평생을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뭐 하갈을 통해서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라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누구의 일이었냐? 사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나니 막 사라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던가, 막 이러면서 사라가 막 너무너무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내 평생을 통해서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라가 자녀를 얻었는데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사람과 분리시켜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데 그게 내 일이기도 한 거.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내 일이 이루어져서 기쁜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세요.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을 두신 거. 그게 내 일인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실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그러니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왜 이게 안 되냐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을 기도하면서도 왜 이게 안 되는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평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도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걸 받는 자는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 그리고 받으면서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이삭을 주신 의미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사라는 알고 있어요. 평생을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도해서 받은 것을요, 우리는 모르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덜컹 받는 게 아니라, 모르고 받는 게 아니고 알고 받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는지,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서원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소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압니다. 사라는 기도했습니다. 이삭을 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드디어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삭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이삭을 주심으로 해서 기업을 잇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 백성, 이런 거를요, 이 사라는 다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시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해서 태어난 그냥 사람이 탄생한, 그냥 사람이 대를 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를 잇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사라가 알게 된 것이죠. 네. 이제 사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이삭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젖을 떼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이었어요. 잔칫날 사라가 보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는요,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애굽 여인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자기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걸 보았습니다. 핍박. 그런데 이게 단순한 그냥 뭐 놀리고 뭐 그냥 뭐 때리고 이런 정도의 핍박이 아니고요. 아, 이렇게 두다가는 이삭이 죽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라가 너무 심한가요? 아니, 아들을 낳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쫓아내겠다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참 무심하죠. 그리고 참 사람이 무정합니다. 참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 사라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사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라가 실수한 걸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라가요, 사라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내어 쫓아야 하냐? 너무나 당연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도대체 사라가 이해한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기업을 잇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정말 무정한 말, 가혹한 말을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보낸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이렇게 뭐 10년 이상 키워서 이제 정이 들을 만큼 들었는데 한창 이쁠 때 또
이 아들을 내어 쫓는다니 이게 보통 근심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 요즘 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내어 쫓으면은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있잖아요. 이만저만 이제 근심이 아니죠. 근데 이 근심 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 아버지로서의 도리도 그렇고 이 첫 아들을 보았을 때 이 감정, 이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 뭐 기쁨, 이 내어 쫓는 이 모든 고통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걸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듬어 주어라 살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대하죠. 이렇게 얘기할 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게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깨달을 때 여기에 이제 모든 보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요, 분명히 지금 충돌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왜냐? 이유가 뭐냐면 이 사라하고요, 맥락이 비슷합니다. 맥락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과 함께,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을 얻는 거. 어차피 기업을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런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런 무참하게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할까요?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냐?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 오직 이삭의 후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럼 이스마엘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 이름은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다 뛰어넘어서 도덕과 모든 부분, 윤리적인 모든 부분을 다 뛰어넘어서요. 여러분, 철학도 좋아요. 우리 종교적인 것 너무 좋습니다. 그 불교의 아주 심오한, 그리고 뭐 유교의 윤리적인 이런 것도 다 좋죠. 도덕적인 거. 다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걸.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는 것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아주 깊습니다. 깊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사람은 이 성령의 사람의 그 깊은 곳까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사람은요, 이 구원을 천하 없어도 그냥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딱 사람의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더 그걸 뛰어넘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거죠.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초월하는 거. 그 육체로는 도저히 깊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역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뜻.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라는요, 이렇게 사라의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이제 이삭을 얻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이 사라만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얻기까지 평생을 기도하면서. 아니, 내가 사람의 힘으로 육체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이해를 초월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의 말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갈이 미워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단순히 자기 아들을 괴롭히니까 이게 싫어서. 그럼 뭐 질투심에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 이삭을 낳고 기업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사라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 출생에는 두 가지 출생이 있다.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육체로 낳는 그런 출생, 육체의 출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주 그 육체의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로는 태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출생이 있다. 이 두 가지 출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라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다. 이게 이삭이다라는 것을 사라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람의 출생이 아닌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난 자.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 그런데 이들은요, 육체로 난 자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이 성령을 핍박해요. 그래서 육체가 성령을 핍박해서 죽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달라요. 같이 있으면은요, 이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죽여요. 예. 그러니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죽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불신자와 신자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론 뜻이 있어서 구원받을 영혼 같으면 전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멍에를 같이 매다가는요, 같이 이제 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길이 달라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가 성령을 죽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분명히 이삭을 죽인다, 같이 두면. 그러니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이삭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둘이는 같이 못 산다. 이삭을 죽이니까, 이스마엘이. 그러니 이 육체를 쫓아내야지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이으려면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이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이게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할례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요.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 그런데 하갈은 종이었어요. 사라는 자유자였습니다. 종의 아들은 종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자의 아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유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받고 태어난 약속으로 난 자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종을 통해서 그 육체를 따라 난 육체의 사람입니다. 순리대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두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둘 다 언약이다. 언약이지만
하갈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냥 율법으로 받은 언약이고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언약이고, 이 사라는요 이 땅의 언약이 아니라 하늘의 언약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언약. 그러니까 둘이 너무 차이가 나고 다르죠. 그러니 어머니가 다르니 아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약속으로 믿는 그 종이 아니라 자유자는 누구냐면 그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종은 못 들어가요. 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아들이 됩니까? 종은 될 수 없고 자유자인 이상만이 아들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육체로 난 자를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바울이 이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비유로 들어서.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지금 바울이 이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을 지키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자유자. 그런 내 아버지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들이니까. 자유인이니까. 종이 아니라. 그러니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법을 지키는 그냥 이 종일 뿐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믿는 자유자인 거죠. 약속을 믿는 자예요. 약속을 믿는 자.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종이 돼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안 지키면은 뭐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인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믿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못 들어가요. 그 종은 일시적으로 일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가요.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이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요.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 평생 동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다가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당연히 잘 듣죠. 자기 아버지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종으로 그냥 막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막 착취당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 말씀이 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의 완성. 그러니 이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일 뿐이에요. 남의 집에서 그냥 일하면서 그냥 딱 자기가 받는 그만큼, 그 이상은 안 해요. 딱 그만큼 하죠.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일당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돈을 받든 안 받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니까.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지금 내 집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입니다. 그러니 돈을 안 받아도 해요, 아들은. 그리고 반드시 합니다, 아들은.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냥 자기의 딱 할당된 것만큼만 하면서도 또 못하면 혼날까봐 두렵고 또 매여있고 묶여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의무감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없고 그냥 몸으로 일만 하는 거죠. 진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무엇을 해도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은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렇죠.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요.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실은 종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일을 해도요. 주인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보세요. 대표가 가만히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발로 뒤에서 다 그 유지하기 위해서 다 제일 많이 일하잖아요. 대표가. 그렇습니다. 주인이니까.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종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하고 그 일하는 그 스케일이 틀려요. 내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과 종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고, 아버지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에요. 그렇죠. 종과는 다른 원동력이 있어요. 그 유산이 고스란히 다 내 거기 때문에. 다 내 거니까, 내 걸로 받으니까.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이제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잘할 것인가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니까 막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 재산을 막 불려 나가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 다 이제 결국은 내가 다 유산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재산을 막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고스란히 다 유산으로 다 받아요. 이게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작은 아들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을 또 봐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성도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탕자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무리 아들이 못났어도 아들이에요. 그냥 허랑방탕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허랑방탕하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결국 결론이 뭐냐. 이 탕자처럼 되어졌다는 거죠. 인생의 낙오자가 됐다. 절망이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이제 맞아주었다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맞아주실 때 아버지께서 엄청 은혜롭게 맞아주시죠. 그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이니까. 그냥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못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아버지, 이 관계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할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허랑방탕한 못난 아들이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행실을 보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지라도, 비록 나는 허랑방탕하고 탕자 같을지라도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는 자비롭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 받아주세요. 나 좀 다 받아주세요,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요. 여러분은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면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녀가 오면.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은혜스러운 게 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께 큰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고 내 것이 다 네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네가 나의 그늘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넌 너무나 성실하니까. 모든 걸 다 지켰지. 그래서 결국은 내 것이 다 네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내 일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그걸 유산으로 다 받아서 부하게 풍요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 만약에 사라가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삭은 죽었어요. 이스마엘의 손에.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것이 다 내어 쫓아져야 돼요. 육체의 것. 육체가 떠나가야 돼. 내 안에 육체의 것들이 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기업을 이룰 수 없는 그 육체의 것들이, 헛된 것들이 다 내어 쫓아져야지 생명이 살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만큼 우리가 육체의 것을 내어 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보내려고 내보내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그래가지고 하갈에게 이제 빵 몇 덩어리 이렇게 싸주고, 그리고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잔뜩, 빵하고 먹는 거, 물하고 뭐 빵 없으면 죽으니까 그걸 이제 하갈의 어깨에다가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 보냈어요. 근데 떠나 보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아들인데, 처음 맞은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이 정이라는 게, 인정이라는 게요, 쉽게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육체적인 거라도. 그게 쉽게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떼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내 살을 뜯어내는 이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죠. 그 내어 쫓았습니다. 이렇게 내어 쫓아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다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셨냐. 물론 돌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물도 다 떨어졌고 뭐 빵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조차 없어요. 이제 그러니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정말 너무나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비참하죠. 그 마음의 상처에, 육체적인 상처에 그냥 다 허기지고 갈증나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저주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이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물을 찾게 하시고 물을 먹고 이제 거기서 살아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나 아니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나 아니나,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가 임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육체의 자녀들이나. 그러나 그 둘에게는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가 달라요. 거기까지예요. 육체까지. 육체에서 먹고 잘 사는 것까지. 이게 바로 육체의 자녀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라의 아들이에요. 사라.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사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만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만 끝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우리가 물려받는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신 줄 믿으십시오. 우린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어찌 우리가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땅의 축복 여기서만 끝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 땅의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우리는 더 영원한 기업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기업, 그 기업, 아버지의 유산, 거기까지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 됩시다. 종을 내어 쫓고, 우리 모든 육체적인 이 종을 내어 쫓고 아버지의 말씀에 진심이 되는 진짜 아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믿으니까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믿음대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받았으니 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